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세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이 있답니다. 첫째는 황금이 중요하고, 둘째는 소금이 중요하고, 셋째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현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하는 말이 이런 거 저런 거 중요한 게 많지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도 어떤 지금이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나누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지금 누구와 만납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만납니다. 나오미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땅에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오미와 나누는 대화, 말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룻기를 읽어보세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이렇게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효성을 담아서 따뜻하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참 말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뭐 인물 좋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거보다요 사람의 그 인간성은요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룻의 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에게 대하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룻이 하는 일이 뭡니까? 룻이 하는 일은요 가장 낮은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고달픈 일을 하고 있어요.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남편이 없고 저 모압을 떠나 과부된 어머니를 따라 과부된 몸으로 지금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끼니를 이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추수를 할 때 싹 100% 안 걷어갑니다. 땅 없는 사람,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 추수할 때 추수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퉁이 다 이렇게 흘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를 때우고 가난을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고달픈 일이죠.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하는 일 힘들다 여기지 아니하고 고달프다 생각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삭을 많이 죽을 수 있는 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의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룻은요 정말 복 있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모압 땅 이방 여자 아닙니까? 피부 색깔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달라요. 거무틱틱한 그런 여자고요. 그런 가장 낮은 여인, 그것도 과부된 여인,
가난한 여인,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중에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 말은 재혼이지만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라. 예수님이 나시는데, 다윗 왕 후예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방 여인 룻, 모함 여인 룻, 그가 오벳을 낳아요. 황금 사슬에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룻이. 신앙과 훌륭한 인격, 마음씨가 곱고 말씨가 곱고 고운 이 룻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될 말씀은 보아스에 대해서,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 대충 읽어가면 뭐 집중해서 읽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살려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길이 꽉 막혀버려요. 옛날에는 다 농사 짓는 게 전부였고, 뭐 가축을 먹이는 게 전부의 삶이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농사도 안 되고, 흉년이 드니까 가축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서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 들어보니, 알아보니, 살펴보니 모압 땅은 먹고 살만하다.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가는 거예요. 두 아들 말론, 기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온 식구가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잘 살려고 갔는데, 엘리멜렉이 주동이 되어서 다 데리고 갔는데, 세상만사 인생사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엘리멜렉이 그만 그곳에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뭐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 말론, 기론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말론, 기론도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기막힌 운명 아닙니까? 남자 셋이 10여 년 살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 저런 일로. 그러니까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잘 살려고 갔는데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인생 꼬일지 누가 알았어요? 인생 막힐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세 가부만 남았는데, 이 나오미는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 없다. 또 들려오는 소식이,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가고 풍년이 왔다더라. 이제 살만하다더라. 그러면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과부된 몸으로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나를 따라온들, 내가 우리와 함께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냐. 두 며느리들을 물리치고 여기 살기로 하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와 함께 10여 년 살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나면서 비록 내 남편 잃어버렸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어머니의 인격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룻의 형편이 역전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의 형편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나타나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친족 이렇게 읽게 되겠지만요, 이 친족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친족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친족인가? 12여 년 전에 재산을 다 정리하고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은요 고엘법이 있어요. 고엘법이라는 것은 기업 무르기 그런 이름이에요.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법, 고엘제도예요. 내가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재산을 땅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뭐 재산 캐봐야 옛날에는 다 땅이 전부였는데요. 땅을 처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에게나 땅을 팔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12지파를 딱 나누면서 다른 지파에는 이 땅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땅이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기 때문에 지파 구분을 위해서, 지파 보존을 위해서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못 팔게 돼 있어요. 또 땅을 팔아도 항상 말로는 판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땅 전부가 하나님 땅이거든요. 하나님 땅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는 누구에게 파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팔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돌려줄 것을 준비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언제 돌려주나? 내가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돌려주세요 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돌려줘야 돼.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도 내 친족, 기업 물을 나 대신 그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오늘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같은 사람이, 친족이 그거 옛날에 엘리멜렉이 팔은 거 당신에게 판 거 돌려주세요 하면 값을 지불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자, 이렇게 고엘 제도에 의해서 친족이다 하면은 다시 10여 년 전에 처분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고 반환받고 돌려받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고엘. 그 사람이 보아스더라. 그런 뜻이에요. 친족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고엘 제도는요, 참으로 소중한 제도이죠. 언제까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가? 고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되물릴 때까지. 또 다른 방편으로는 고엘이 없을 때, 되돌릴 능력이 없을 때, 나도 없고 고엘도 없고, 고엘이 설령 있어도 고엘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땅을 잃어버린 채, 땅을 저당 잡힌 채 언제까지? 희년까지 가는 거예요.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 7년씩 안식년이잖아요. 7년씩 7번을 하면 49년이잖아요. 49년 그 다음이 바로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은요 다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저당 잡았건 샀건 간에 모든 땅을 그 사람에게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악지로면 아까워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 기쁨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또 돌려줄 걸 희년을 예상하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해서 누구에게 붙어서 종으로 살지만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 종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고엘이 나타나서 대신 자유를 주든지, 고엘이 없으면 희년이 가서 완전한 회복이 돼요. 50년 만에 한 번이니까 사람의 일생에 한 번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희년. 그 희자는 아주 복희자예요. 복희자. 그날은 모두가 다 기뻐하는, 모두가 다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 제도, 이 성경에 밖에는 없는 제도예요. 요즘이야 뭐 그런 거 많이 무시돼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가난한 약자 보호법이죠. 자, 레위기 25장 2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근족, 친족, 근족이, 보아스가 근족이죠. 보아스가 친족이에요. 이 룻기를 잘 읽어보면요, 보아스가 근족은 맞고 친족은 맞지만 보아스 앞선 한 사람이 또 근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양보하면 이제 보아스가 살 수 있어요. 이 보아스가 완전히 그 근족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그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환원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유력한 사람이라는 건 뭔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경제력이 있다든가 덕망이 있다든가 지도력이 있다든가 존경을 받는다든가 그런 뜻이지만은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 엘리멜렉의 모든 과거의 빚을 다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자,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이 고엘 제도에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빚에 눌려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을 때 고엘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신 그 은혜를 고엘 제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근족, 친족, 엘리멜렉의 고엘, 그리고 또 유력한 자,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덕성, 그 사람의 말씨, 마음씨, 이런 것들이죠.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의 덕성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만나봐야 되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간성을 다 알 수 있죠. 자, 룻기 2장 4절, 오늘 우리 본문은 3절까지지만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인상가 하면은요, 지금 보리밭 추수 때에 지금 그 땅 주인 유력한 자 보아스가 추수 때에 도시에서 지금 밭으로 내려온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오니까 많은 종들이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과 주인이 만나는 거예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만나는 거예요. 아마 종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보아스는 아주 부자이죠. 그런데 이 부자와 보아스와 가난한 그런 종들이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그 주인을 만나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참 귀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 이미 복을 받았지만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서로의 만남 속에 이런 만남, 이런 대화, 복을 나누는
이런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이 따스한 사람들. 그런데요, 이 룻으로 이제 돌아오면은요,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에요. 우리 2장 2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지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딸은 아니지만 알고 보면 딸보다 더 귀한 존재죠. 내 딸아 갈지어다.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 우리는 모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모압은요,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은 모압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롯의 때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사건이 있잖아요. 유황불을 소돔 고모라에 확 비같이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죄가 되게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롯하고 룻하고 비슷하지만요, 세대 차이.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고, 롯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룻은 모압 여인 룻이고, 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롯을 그 유황 불비 속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롯이 살고 있는 소알이라는 곳만 하나님이 유황 불비를 안 내려서 거기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0절 읽겠습니다. 19장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롯이 다 잃어버리고 재산 찾아 돈 찾아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그리로 갔지만은 그 죄악의 그 깊은 소돔 고모라를 보지 못하고 그냥 화려한 사람 살기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을 찾아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근근히 소알에서 생명은 부지했지만 소알에서 도무지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멸망의 땅, 근근히 보존이 되었지만은 그 사망의 냄새, 흑암의 냄새, 그 유황 냄새 진동하는 그 멸망의 땅에서 겨우 벗어난 소알에서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두 딸과 함께 거한 거예요. 이 두 딸은요, 벌써 죄악에 완전히 감염이 돼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를 유혹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두 딸이 아이를 낳는, 그래서 비극적인 비참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압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렇게 모압이 태어나고 벤암미가 태어나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죠. 예? 세월이 많이 지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세월이 지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 모압이 어마어마한 나라로 커진 거예요. 암몬도 어마어마한 나라로 커진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이 벽이 되어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요.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는 그냥 통과만 하겠다.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땅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 에돔을, 모압을, 암몬을 지나가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돔도 모압도 다. 그래서 얼마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지 사정을 해도 안 들어주고 방법은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은 금하게 하셨어요. 너희들 지나가자고 전쟁하냐? 알고 보면 그들도 너희들의 다 윗조상들인데. 그러면서 전쟁을 하나님 못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빙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주 인정머리 없는 모압. 자,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하시는데 어떻게 벌을 하셨는가? 모압을. 신명기 2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모압은요, 암몬은요, 아예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너무 인정머리 없으니까 그들을 영 죽이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 룻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오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오기는 했지만 외모가 벌써 이방 여인의 외모잖아요. 모압 여인들은요, 피부가 아주 완전 흑인은 아닐지라도 검은색이 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가 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라는 게. 그 다음에 또 가난하잖아요. 남의 나라에 와서 언어도 서툴고 길도 서툴고 지역의 뭐 모든 게 다 문화에 다 서툴잖아요. 따라온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어 오겠다고 허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2장 2절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무슨 허락을 받는가 하면은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밭에 가서 이삭 주워 오게 하소서.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며느리 같으면은 어머니 뭐 하세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와야 다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아마 어머니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머니 나는 이방 여인이고 말도 서툴고 이 문화에도 서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 혼자 가시든가 나하고 같이 가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이 룻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나로 가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그 룻의 그 말 속에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 참 따스함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이 대화 속에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요, 노동의 신성, 사람들의 직업은 알고 보면 귀천이 없는 거잖아요. 힘든 일, 굳은 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할 수 있음에 일할 수 있는 환경,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사람들끼리 뭐 괜히 이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요, 사랑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요, 가난한,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끼니 때우는 게 전부였는데, 사랑하면은요, 시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가난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들끼리 사랑하면은요, 못 이길 게 없고 못 감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식어진 게 문제예요. 사람이요, 딱 죽게 되면요, 첫째, 눈이 무섭습니다. 같이 평생을 살던 부부지간이라도, 설령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죽은 사람의 눈을 보면요, 만정이 뚝 떨어지고 섬찟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죽음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뭘 합니까? 눈을 감겨주는 거예요. 눈을 감겨주는. 눈 감겨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엄청 무서워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두덩이를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감겨줘요. 감겨주어도 또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쌍꺼풀 수술한 사람은 뜨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따뜻함이 보배예요. 눈 따뜻함, 눈 부드러움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성령의 온유하심 속에서 감사와 때로는 죄에 대한 회개와 이런 생활들을 오래 하면서 눈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겸손히 섬기다 보면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온유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눈매가 부드러워지는 게 예수 믿은 복이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은 싸늘하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정상입니다 하고 올라올 때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요, 싸늘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요, 뻣뻣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좀 덜하대요. 그러나 지옥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이 장의사가 뼈를 만져보면, 그 뻣뻣함을 보면 지옥 갔는지 천국 간지를 알 수 있다잖아요. 저는 그건 사실이라고 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막 공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죽으면 다 뻣뻣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비교적 부드러워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뻣뻣해지는 거예요. 자,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말씨도 마음씨도 상대를 대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러운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매부터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따스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힘 때문에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힘 때문에 과부된 몸,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은요, 신앙이에요. 신앙을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을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룻이 가장 천박하고 그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가난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시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요, 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견고하고 순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사랑을 따라 이렇게 바르게 착하게 아름답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으러 밭에 나갔는데 마당을 났으면, 문을 열고 집을 났으면 온 땅에 널려있는 것이 밭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도하셨는가? 겉으로 보면 우연히 밭을 갔는데 하필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가려고 간 게 아니죠. 뭐 룻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정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나. 누구의 집으로, 누구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 남편의 모든 문제, 그 잃어버렸던 10여 년 전의 모든 재산을 다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보아스의 그 고엘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바친 것 같지만 하필이면 그분의 밭,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걸어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축복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선한 길, 의의 길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은혜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의 길, 선한 길, 바른 길, 의로운 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